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별로 없는 일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의 경험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시로 쓴 것인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엄청난 고난을 몇 가지 비유로 들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고난과 위험과 어려웠던 환경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거 어떻게 지내왔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성격과 강도가 다르지만은 모든 인간의 현주소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고난을 4개의 사건으로 압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사건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똑같은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곳, 그리고 물도 없죠. 피할 길도 없죠. 그래서 광야에 가보면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사람의 몸을 태울 것 같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게 밤이 되면 어디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살을 에는 추위가 다가오는지 놀라울 정도로 추워집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과 맹수가 달려드는 곳이 또 광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길은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배가 고파지고 목이 말라지고 지치게 되죠. 너무 사람이 기운이 없고 지치면 신기루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사막 같은데, 그죠? 그래서 물인가 하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이 멘붕 상태가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광야 속에 빠져 죽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나는 광야에 혼자 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막막함이 엄습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자,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6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길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 길이 없는 중에서도 바른 길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빠져나올 수 없는 광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성에 도착하게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죠? 주저앉아 있는 그를 일으켜 준 거죠. 그리고 손을 잡아서 바른 길로 그를 이끌어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고 보니 내가 그 광야를 어떻게 빠져나왔나? 내 힘은 아닌데 나올 수 없는 곳을 헤어나오게 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나는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9절에 또 나오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얼마나 길을 사모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줄인 영혼이 갈급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사 광야에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인데 제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출타를 하시고 밤늦게 막차를 타고 시외버스에서 이제 내리게 됐는데 그날따라 금음이라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깜깜해도 마을로 찾아오는 길이야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마을은 10리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냇가도 있고 큰 길도 있고 뚝방도 있고 그런데 홍수가 나서 거기가 다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물만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데도 약간씩 물 보이는데 전부 다 물인 거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물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렇게 물이 철렁이는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시내인지 어디가 뚝방길인지 도무지 저걸 뚫고 갈 길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이 물을 건너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물에 잠긴 나무들의 끝부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딘지 짐작을 다 못하니 다 물이니까. 그런데 이게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나무 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기가 뚝방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 끝부분이 보이니까 저기가 뚝방길인데 저리 가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발을 디디는데 허리까지 물에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거죠. 물밖에 안 보이고 눈을 뜨면 더 무섭고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감을 수도 없어서 또 뜨고 그래서 손으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걸어가는데 발을 내디딜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발을 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가지고 발이 닿으면 한 걸음 가고 그렇게 해서 2시간이 넘게 물속을 헤매다가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깨우셔가지고 얘들아 일어나라. 근데 어머니 옷이 여기까지 다 젖어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길 없는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해요. 길 없는 길을 걸어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데 2시간 동안 그 길에서 빠져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어머니께서 몸살을 앓으셨던 기억이 나요. 자,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지나왔는가?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 길 없는 길을 건너왔는가? 8절이죠.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깊은 감옥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도 많고 그래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갑자기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게 된 사람이 얼마나 갑갑하고 무서웠겠어요. 그가 감옥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져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는 감옥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가운데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 깊은 감옥에서 내가 살아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이 그런 얘기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감옥에서 절규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묶은 줄을 끊어내셨는데 그 묶은 줄이 얼마나 찔겼냐. 16절에 보시면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절대로 열거나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쇠사슬을 끊고 그 문을 열어주사 그를 깊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8절인데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병이 심했느냐 하면은 모든 입맛이 다 떨어져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맛있게 먹는다는 게 복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죠? 좋은 음식이 있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음식은 그 다음에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무리 험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먹을 수 없죠. 어느 정도였냐면 사망의 문 앞에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사망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20절 19절이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중병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병에서 회복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이 나면 먼저 약을 생각하고, 그죠? 병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고치는가? 무엇이 병을 고친대요? 말씀을 보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병원이 좋고 의사들이 쟁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가야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의사도 좋고 좋은 의술도 복된 것이고 의사의 존재가 축복이지만 그들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 있나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걸까요? 좋은 약을 먹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1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어떻게 질병에서 회복되었는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질병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과 그 능력에 의해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건강하다면 찬송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3절인데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어요. 저는 대학생 때 그 배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한 일주일 했거든요. 경험 좀 해보겠다고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좋은 경험을 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힘들다 배 타는 일보다 힘든 것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배를 일단 타기 시작하면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계속 배는 움직이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되면 멀미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네? 땅에 있는 거하고 배를 타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를 타면요, 계속 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이 바람도 체력으로 이겨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거기다 그 바람이 상쾌한 바람이 아니요, 습한 바람이에요. 몸은 물에 젖어 있어야 되고 바람은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물을 당기는데 밤에 일하잖아요. 밤에. 그죠? 밤에 일하잖아요.
근데 이 그물 같은 거 잘못하면은 손 나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어영부영 했다가 죽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며칠 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 경험하고 나서 내가 생선값은 내가 평생 깎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 이건 낭만입니다. 지금 그 다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그렇게 기분 좋게 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라 뭘 만났대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그 풍랑이 높은지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갔다가 이렇게 배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때 내려올 때 기분이 어때요? 나는 다시는 하기 싫어.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가 떴다가 가라앉는 거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녹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큰 심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근심하면서 절규하면서 영혼이 녹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까무러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은 건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바다는 잔잔하고 눈앞에는 뭐가 보였어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바라던 항구를 옛날 성경 번역본에서는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했어요. 소원의 항구. 내가 가기를 소원했던 그 항구. 소원의 항구에 어느새 다다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합니다. 누가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바라던 항구로 이끌었을까요? 물결일까요? 바람일까요? 사공이 노를 잘 저었기 때문일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정신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기를 바랐던 그 항구로 이끌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한 것이에요. 자, 이 네 가지가 인생의 고난을 압축한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 두 번째, 깊은 감옥에 갇힌 사람. 세 번째, 병중에 죽어가던 사람. 풍랑을 만난 사람. 이것이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이런 말이에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려고. 왜 고난이 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려고.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연약함을 모릅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날 때에 사람은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고통 중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안 당하고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인간이 많으냐? 미안한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던 인간도 살만하면 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33절이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거꾸로 말하는 거죠. 왜 거꾸로 말하는 거죠? 건져줬는데 시간이 가니까 싹 잊어버렸어, 은혜를. 그러니까 33절 같이 해야 돼.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것도 큰일 났다고 또 부르짖을 거 아니야, 그죠? (34절을) 보세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35절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고난을 주어서 부르짖게 하고 거기서 감사하다가 시간이 가가지고 또 딴 생각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마른 땅에서 샘물 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샘물 나던 땅에서 마른 땅에 되게 하면서 다시 고통을 주고, 그죠? 그런데 복을 주었는데 또 번성하게 했는데 또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공식이 나오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전능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거든. 행복한 건 좋은데, 만족한 건 좋은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향하여 부르짖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거야. 근데 그걸 감사하면서도 또 잊어버려? 그러면 다시 고난 줄 거야.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할 거야. 근데 또 잊어버려? 그럼 또 고난 줄 거야. 그래서 42절을 봅시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한대요. 뭘 기뻐한단 말일까요? 여러분, 정직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정직하면 보인대요. 뭐가 보일까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정직한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하리로다. 주둥아리 닥치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반대죠. 사악한 자는 무슨 말을 하느냐? 정직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악한 자는 뭐라고 하느냐? 내 힘으로 살았다. 재수가 좋았다. 역경 속에서도 나는 내 의지를 발휘하여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싸워 이겼다.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그 환난과 역경을 지내올 수 있었는가?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사악한 자이다. 네 나이만큼 살았으면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를 도와서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지. 나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 나는 길 없는 길을 걸어왔는데 그건 내 힘이 아니었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수고했죠. 여러분도 애썼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힘 갖고 산 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길을 잃지 않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까지 건강했나? 내가 지혜롭고 용감해서 풍랑을 헤치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4번 반복되는 후렴구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하는 인간은 다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처절해야만 정직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열심히 살았지 천만에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바라던 항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앞으로 우리는 더 연약해질 것인데 누구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저는 제가 약간이라도 약해지고 미련해지는 걸 느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해지고 점점 미련해지는데 그럴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약해질 테니 주님이 더 많이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로
주의 은혜를 점점 더 힘입으며 주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능력의 팔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일이 지속될 것을 믿고 돌이켜 생각해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 힘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들어보니 내 힘으로 행한 것은 아주 작은 것뿐이었습니다. 길 없는 길을 내가 어떻게 벗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건강할 수 있었으며 내가 어떻게 갇힌 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인생의 풍랑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은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다가도 조금만 살만하면 딴소리하고 내 힘이라고 사악한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다시 너를 흔들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포로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고난을 네 가지로 압축하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고 고백하고 정직한 영혼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길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헤어났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질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 때문에 오늘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